우리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손수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백성을 택하여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인생 TV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간과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찬송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원받을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5장 새 찬송가 516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강순봉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성삼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좋은 날을 살아가도록 하루하루의 복된 기회를 주사 주님에게는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는 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인생의 참 사명을 갖게 해 주님께서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친 그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옵기는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도 죄를 깨닫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통해서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께 순종하는 믿는 사람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하나님 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간적인 기쁨 위해서 살거나 오늘 살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원한 기쁨 때문에 주님 앞에 일하며 섬기며 찬양께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찬양께 도와주시고 영원 사랑이 샘처럼 살아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하나님 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 선포하신 귀한 사자목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도 충만케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덧입혀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힘있게 선포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에서 우리 심령이 풍부해지고 새로워지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하나님 이상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방송하는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들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도구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위하여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분명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도 가는데 너의 영혼을 막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 친구 가는데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있더라. 이 사람만큼은 정직하리라 생각했던 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랬죠? 노래찬으로. 그 사람만큼은 깨끗한 정치인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죄 앞에서는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 위에다 이거 놓지 마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죄송해요, 권사님. 옛날에는요, 우리 주보도 우리 어렸을 때는 함부로 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보를 다 모아갖고 1년치를 나중에 태웠습니다. 지금 아이들 주보 갖고 비행기 잡고 난리를 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난리 법석을 치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읽는 것을 미루고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삼가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깨끗하시고 저는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면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 앞에서 나도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누구도 장담하고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 섰죠.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넘어왔고 또 트럼프와도 만났고 판문점 선언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민족적 영원과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북미 간의 협약이 잘 이루어져서 핵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들이 무고히 죽어가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우리는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사실은 제가 3시에 약속이 선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마리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거절하면 3번째 거절을 하게 돼요. 3번 거절을 한다는 것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순종하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죄송하지만 예배 마치기 전에 먼저 가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요. 어떤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냐? 귀도 안 들려요. 말도 어눌해요. 말이 어눌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 장애인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끌려서 나왔건 자발적으로 나왔건 뭐 때문에 나왔든 뭐 광고를 보고 나왔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측은히 바라보셨어요. 연민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열려라. 뭐가 열리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라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열리라는 거예요. 가로막힌 장벽이 열리라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이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열려라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지지 않을 장애물이 없어요. 어떠한 막혔던 문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폭염에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전에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이전의 인생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기적 같은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일하고, 누가 가서 내 일을 하고, 누가 내 사명을 가지고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나의 일을 하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생겼냐?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너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이 보이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나에게로 돌아와 내 앞에서 고침을 받는 그것이라. 고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 같은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일까요? 먹을 것을 못 먹는 사람? 입을 것을 못 입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눈이 있어도 장님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나오는 일이 첫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제자들이 제가 살고 있는 청라에 왔어요. 청라국제도시에 와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제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강남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책을 안 쓰시고, 왜 무슨 뭐 테이프를 안 내고, 왜 인터넷에다가 안 올리시고, 이런 거. 왜 올리고 왜 쓰냐? 내가 안 써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내가 안 올려도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 나의 강의나 나의 설교는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고 끝나면 돼. 그렇지 그것을 갖다가 기록해서 써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들으려면 나와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려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재미가 없어. 예수를 30년 믿어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주시냐? 어떻게 들어준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 답답한 현실에서, 이 문제의 벽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즉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리는 축복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우리 하나님은 늘 덤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튼튼히 하셨네. 내 발을 다시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시는 세상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다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라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에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한다? 튼튼히 하셨어. 견고히 하셨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덤으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차례가 됐지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어떻게 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제가 지금 목이 쇠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못하는 찬송을 정말 우리 목사님 굉장히 찬송 잘하셔서 아까 힘이 됐어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답답한 현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황야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어요? 재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뭐 지식으로? 어떻게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따위 것들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 나의 온몸 다해서, 나의 정성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저만 좋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찬송가 가사가 뭐래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썼어요? 나만 사랑을 받지 말고 나만 좋아하지 말고 전하자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자는 거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자. 자, 이제는 예수님의 치료법 하나만 더 알아보고 끝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중증 겹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아까 목사님이 읽은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더러워. 침을 뱉어서 남의 침을 갖다 내 혀 끝에 대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건 뭡니까? 너와 나와 내가 상관이 있다. 이 사람은 중증 겹장애를 갖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살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사랑받고 살았을까요? 외롭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막 중언부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신체적 접촉을 하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을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의 감촉을 느꼈을 때, 혀끝에 대신 예수님의 그 손가락의 그 감촉을 느꼈을 때 그의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스한 온기 속에 그가 녹아내려버린 거야. 녹아내려버린 거야. 뭐 자기 고집, 자기 뭐 교만, 자기 뭐 자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그 감촉의 따스한 그 접촉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구속한 주만 보여.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야. 아, 예수님, 아마 소리를 냈다면 이 사람이 이거 한마디 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셨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에서 눈물 두 줄기 주르르 흘리면서 오 예수님, 마음속으로, 그리고 꿀꺽 삼킨 내 마음속에서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마음에서 웬 사랑이요 웬 은혜입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어땠어요? 인생의 깊은 잠에, 영혼의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잠을 예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침을 뱉어 혀끝에 댄 예수님의 손의 그 감촉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로 말미암아 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부른 찬송은 사실은 달리다 보면요, 잠자던 죽은 소녀를 깨우든지,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그 모든 것들을 막힌 것을 열리든지, 열려지는 축복이죠. 깨어라 일어나라, 그 찬송을 그렇게 하세요.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깨어 있어야 듣지요. 깨어 있어야. 엘리의 이상이 왜 흐려졌어요? 흙이 멍청하게 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영성이 희미해져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저와도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요. 옥자야, 금수가, 성수가 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사명자가 계시고 목회자가 계시다면 그분들한테는 이사야의
나에게 준 사명 그대로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멘.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백성들이 너의 말에, 내 말을 네가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눈이 보이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아서 내 앞으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내 앞에서 고침을 받고 새 인생을 사는 그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 또 교회의 평신도인 권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요. 나온 다음에는 만나야 돼요.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 와서 껍데기만 앉아있으면 못할 거요. 가스불을 끄고 왔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갔나, 오만 근심 걱정에 쌓여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 않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와서 음성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인생, 새 인생을 직접 느끼고 그것들을 전하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답답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문제의 벽이 열려지는 축복이 이 한 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방송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물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 앞에 묻고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귀한 예물이 거룩함에 씌워지게 하시고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손길 따라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안고 남은 생에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방송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또한 가족들에게까지 하는 모든 일들에게까지 하나님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역사에 가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본 방송 정기적으로 모이고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한 가정과 우리 방송국과 또한 방송 교회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